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성품이 바뀔까요? 예를 들면 성질 급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느긋해지고, 또 성격이 뾰족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집니까? 사도 요한은 버럭 화를 잘 내서 주님이 부한옥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셨는데,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요한처럼 그렇게 정서와 성품이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내성적이던 분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소극적이던 분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매사에 부정적이던 분이 예수 믿고부터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변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나 정서나 기질에 대한 불만이 많죠. 자기 성품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런 성품이, 그런 정서가, 그런 기질이 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대만큼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뀔까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온유했다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문턱인 비스가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요?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야말로 불같은 화를 내면서 반석을 향해 명령하지 않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후려 갈겼습니다. 결국 3번 터졌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분노와 혈기를 문제 삼으시면서 너는 가나안이 없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온유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질을 부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함으로써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은 2000년 교회사의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대판 싸우고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는 대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성령의 지시로, 성령의 계시로 원팀이 됐습니다. 한 팀이 돼서 최초로 해외 선교에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싸우고 허무하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에서 훨씬 더 흥분하고 강경했던 사람은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전도 여행에 자기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후에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다가 힘들다며 중도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 팀이 깨진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였는데 성품은 매우 온유하고 관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죠?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다 존경하면서 권위자라고 했잖아요. 권위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 그래서 권위자입니다. 이 권위자라는 말에서 요즘 교회의 중요한 직분인 권사가 나온 겁니다. 바나바가 권사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다 여자들만 권사지만 지금도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안 믿었습니다. 그동안 워낙 바울의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위장 회심을 했을 거다.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도. 그때 사도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이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보증을 서고 바울의 후견인을 자처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교회 안에 기독교에 정착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의 성격은 바나바와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열정적이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과격합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역시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인데 거기도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 사도를 바울이 여러 성도들 앞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나는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더욱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이었노라. 바울은 실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그 후에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런 불같은 성격이나 기질은 남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바울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교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옛날 유대교를 믿을 때도 자기가 지나쳤다고 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곧 회심한 후에도 그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격이나 정서 때문에 고민스러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자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느냐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자기가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며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고유한 정서는 거의 안 변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순환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 느긋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민한 사람이 둔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해서 다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소속과 운명이 변하고 신분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기질이나 정서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전에는 사탄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내 뒤에서 마귀가 나를 조종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강제하시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성격이나 기질이나 정서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색깔이고 개성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품성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바울의 그 다혈질이 오직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쪽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 성격, 그 기질이 교회를 뜨겁게 섬기고 사람들을 열심히 구원하는 쪽으로 사용이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성격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 성질이나 기질 자체, 성품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정서는 다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나의 개성입니다. 따라서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거나 미워하거나 비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성질을 부리는 방향이 바뀌고 내 성품을 발동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급하면 급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오직 그걸 주님의 거룩한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주로 그걸 이웃을 해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형제를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성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전에는 주로 남을 해치는 흉기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골문 곳을 째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메스로 쓴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인데 전에는 뭐 버닝썬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도박하고 마약하는 데 썼는데 그런데 탕진했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데 씁니다. 방향이 달라진 거,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돈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칼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십니다. 성질을 바꾸라 아닙니다. 네 정서가 달라져야 된다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의 경우도 우리가 그 무리바 사건을 얼핏 보면 마치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성질을 부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평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무리바 사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입국 비자를 끝까지 안 내주신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하 없어도
수시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여도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율법서잖아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계시하신 겁니다. 따라서 무리바 사건을 오직 모세의 성질 부린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이 가지는 심오한 계시적 의미를 놓칩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고유한 정서나 성품을 다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의 개성이 있는 성품과 기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유한 정서와 성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과격하면 과격한 대로, 깐깐하면 깐깐한 대로 그 성질, 그 성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기여하라는 겁니다. 피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나와 다르다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고 품성이 다르다고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꼿꼿이 앉아서 입도 크게 안 벌리고 부르지만 어떤 분은 크게 부르고 또 박수까지도 칩니다. 기도도 어떤 분들은 속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큰 소리로 합니다. 다 취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그 개성과 기질과 정서를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며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남을 배제하고 적대하고 결별하면 그건 절대 신앙적이지 않고 성서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도 불같이 성질을 내며 마가를 반대하고 자기의 은인이다시피 한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했는데 말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내게 올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펄펄 뛰며 반대할 때는 언제고 다시 그가 내게 유익하다며 꼭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펄펄 뛸 때는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고 초창기고 이제는 바울도 그만큼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화됐다는 겁니다.
내게 참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성격이나 정서 같은 성품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집시다. 주님은 내 성품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고유한 성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남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합시다.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 은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타협합시다. 그게 바로 각자 성품이 다른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바람이시고 또 성령의 기대이심을 깨닫고 다 내게 주신 나만의 고유한 성품과 정서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